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최초 시작됐던 2020년 있죠. 그때 2월, 3월에 가정폭력과 학대 신고가 13.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뭐예요?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가족들은 최소한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어떤 관계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바댜의 말씀은 바로 이 맥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의 전체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동생의 민족, 에서의 후손은 형의 민족, 아주 친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지속적으로 악랄하게 폭력적이었던 민족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주전 586년이 어느 때냐면 마지막 남은 이 남쪽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이때 에돔 족속은 원래 뭐라고 말했냐면 남쪽 왕국의 이 사태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남왕국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오히려 도와서 처참하게 유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균열 징후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균열 징후는 무엇이냐면 주님 없이도 마음이 편할 때입니다. 에돔 족속은 교만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바위 지형이죠. 험하죠. 협곡이라 대규모 병사가 쳐들어올 수도 없죠. 천혜의 요새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안전하게 맺어진 동맹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안정감을 누린 근거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지리적 조건과 동맹관계가 그에게 주님이었습니다. 저는 외부 조건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집에서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서 괜찮은 연봉을 받게 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로 주님의 위치를 까먹는 겁니다. 내 일상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주님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위치를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균열 징후는 신앙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남왕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민족이 남왕국의 성문을 짓밟으면서 살육하고 땅 차지하고 자기네들끼리 희희낙낙하면서 그 잔혹한 그 웃음 뒤에 그 모습을 함께 관망하던 자들이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민족 유다가 인육을 먹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성 안에서 벌어지며 절망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에돔을 향해서 너도 바벨론과 같은 그들 중 하나와 같았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일 수 없지만 주님과의 어떤 이 소통과 주고받는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대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 균열 징후는 관계에서 오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입니다. 에돔 족속의 태도는 방관으로 시작해서 점점 그 악행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둔 검은 사심이 고개를 들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항목에 유독 5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래 원문에 보면 너까지, 너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은 이라는 말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관계 속에서의 엄중한 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에서 오는 건강한 책임이 사라진 것이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주어지는 건강한 책임도 그대로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들고, 그게 결국 끝을 달렸을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형제의 민족이었던 에돔 족속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에돔 족속은 그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그 당시는 에돔이 이렇게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 총독과 담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도왔던 헤롯이 바로 에돔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세월이 훌쩍 지나서 에돔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고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시작 지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런 대반전과 역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바댜서의 마지막 구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왕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나 신앙의 균열, 금이 가거나 그런 조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봉합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